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좀 긴데요.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오래전에 한국과 북미의 한인 목회자들이 함께 모이는 컨퍼런스가 있어서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컨퍼런스 프로그램 중 하나로 경남 함안에 있는 손양원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10월에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한국 성지 교육 여행 중에도 손양원 목사님께서 목회하셨던 애양교회와 한센병 환자를 돌보셨던 애양원에 들리는 일정이 있는 걸로 아는데, 손양원 목사님 들어보셨나요? 1948년 여수 순천 사건으로 두 아들을 폭도들에 의해 잃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나중에 자기 아들들을 죽인 가해자를 용서하고 구명에 앞장서셨고요. 그 원수를 양자 삼아서 사랑의 원자탄, 용서의 화신, 이런 별명으로 불리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인데, 제가 그 기념관에 가서 정말 놀라고 은혜가 되었던 것이 양아들 삼은 그 안재선 씨의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그 손양원 기념관에 관장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버스에서 이렇게 다 내려서 기념관 안으로 들어가서 소극장에 다 앉았는데, 키가 자그마한 어떤 분이 오시더니 본인이 기념관 관장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분이요 마이크를 딱 잡더니 제가 손양원 목사님의 양손자로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 안재선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도 손양원 목사님의 뒤를 따라 한센인들을 섬기겠다고 마음먹고 아프리카 부룬디에 있는 한센인 마을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으로 멋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도 감동이 돼서 마치 연예인에게 하듯 그 안경성 목사님에게 사진 한 장 같이 찍어도 되겠냐고 여쭙고 사진도 찍어 왔어요. 저 키 작은 분이 안재선 목사님이세요. 용서의 힘, 용서의 열매가 이렇게 아름답게 맺히고 있음이 참 귀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냥 보통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의 이런 일화를 들으면 좀 기죽는 부분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신 거나,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하니 저들을 용서하소서 한 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또 예수님이시잖아요. 성인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밥하고 된장찌개, 김치 드셨던 한국 분이시거든요. 우리와 그렇게 먼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 양손자 목사님하고 저는 악수도 하고 사진도 같이 찍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요, 두 아들이 그렇게 죽고 장례 예배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보통 사람이면 원망하고 욕해도 시원치 않을 그 순간에 어울리지 않는 감사 기도요. 그 유명한 기도의 내용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10가지를 감사하셨어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3년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게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엄청 은혜가 되죠.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저는 좀 그런데요. 와, 이런 용서가 정말 가능하다고? 과연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나는 누가 나한테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며칠 동안 힘들고 신물이 올라오고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용서가 가능하지? 나는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닌가 봐. 아니, 목사는 관두더라도 나는 제대로 된 크리스천이 맞나? 용서가 얼마나 힘든지 용서해보려고 노력해 보신 분들은 분명 제가 하신 말들과 동감이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용서 쉽지 않습니다. 용서를 70번을 7번까지라도 하라는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그 중압감, 그 강박관념이 우리를 무척이나 힘들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용서는 사랑과 더불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회만큼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도 드물죠. 용서해라. 근데 여러분, 또한 교회에서 쭉 경험해온 바로는요, 교회에서만큼 또 사랑과 용서의 실천이 어렵고 인색한 곳이 없습니다. 게다가 용서하고자 마음을 먹어도 도대체 뭐가 용서인지, 어디까지가 참 용서인지 잘 모르겠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잘못했다고 찾아와서 용서를 빌면 용서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그러지 않아도 용서해야 하는 건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잘했다고 뻔뻔스럽게 저렇게 얼굴 들고 다니는데 그래도 용서해야 하는지,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잘못도 인정하지 않은데 용서해주면 저 무책임한 책임을 계속 하고 더 나빠질 것 아닌가? 그러면 저 사람을 위해서라도 용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닐까? 용서하고 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또 같이 앉아서 밥도 먹고 손도 잡고 다니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밤에 눈만 감으면 다시 억울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분노가 치밀고 잠도 잘 오지 않고, 그럼 나는 용서 안 한 건가? Forgive and forget, 아주 클리셰처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 용서하고 잊어야 할 터인데 왜 나는 잊혀지지가 않지? 이 용서를 둘러싼 정말 많은 끝도 없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에 다 답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몇 가지는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힘들어하는 이유, 용서가 안 되는 이유의 큰 부분은 성경적인 용서에 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런 오해들이죠. 첫 번째,
많은 분이 용서는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그냥 덮어버리자는 것으로 오해를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정의가 무시되는 위험이 있잖아요. 누가 뭘 잘못해도 그냥 용서해, 에이, 없던 일로 해, 덮어주지 뭐. 그리고 아무도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고요. 제가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속했던 노회에서 회계를 맡으셨던 어떤 장로님이 노회돈을 횡령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소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제가 기소위원으로 섬겼거든요. 근데 저는 당연히 그 장로님의 죄를 물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면 합당한 형사 처분도 받으셔야 되고 돈도 다 갚아내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같이 섬기던 위원회에 속한 다른 어떤 분은요, 그건 기독교적이지 않다 이러시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고.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야죠 라면서 오늘 본문 구절을 인용을 하셨는데 얼마나 답답하던지요. 여러분, 성경의 문맥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아무데나 성경 구절을 끌어다가 자기 주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제 판단에는 그분이 그러셨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아니, 말씀의 좀 문맥을 살펴보셔요.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시기 전에 조금 그 전단락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오늘 마태복음 18장 후반부를 보았잖아요. 근데 15절서부터 보시면, 바로 그 전단락 15절에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셔요. 그리고 그 단락하고 오늘 우리가 본 18장 후반부하고는 짝으로 같이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밸런스가 맞아요. 뭐라 그랬느냐면, 일단 사적으로 조용히 권고하라. 근데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한 번 더 타일러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17절에 보시면은요, 교회에 고발을 해라. 교회에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그러면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출교하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누군가는 치르게끔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열어서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당시 제가 노예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못했어요. 한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오늘 본문이 여러분 그렇게 악용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냥 묻어둬라, 없던 일로 하자, 70번씩 7번이라도 그냥 용서 다 해줘라, 그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죄는 생각해 보세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죄가 어떻게 되었죠? 우리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죄값은요, 그냥 없었던 일로 덮어두고 넘어갔나요? 흐지부지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죄가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습니까?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지 않았어요. 정의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내 죄는 독생자의 예수의 피값으로 치러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를 말합니다만 그 은혜는 절대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용서는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아니요. 그냥 봐주자,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용서에는 희생이 따르고 때로는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이 따릅니다. 용서를 둘러싼 두 번째 오해는, 그 용서하면 더 이상 아프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Forgive and forget이라는 표현을 그런 의미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상처가 여전한데도, 여전히 아픈데도 스스로 안 그렇다라고 속이는 거죠. 왜? 난 용서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용서 아니에요.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다가는요, 언젠가 그것이 더 큰 파괴적인 모습으로 우리 인격을 해칠 겁니다. 용서했는데도 계속 아픈 것은 완전하게 제대로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 그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용서를 제대로 하고 나서도 여러분 오랫동안 아플 수 있어요.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용서는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하지 그 해결을 본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약을 먹자마자 여러분 바로 병 낫는 것이 아니잖아요. 효과를 보려면 당연히 시간이 걸려요. 용서하고 잊어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자기에게 그렇게 큰 상처가 된 것을 바로 잊겠어요? 그러면 forgive and forget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억을 잊는 것,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에 집착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자꾸 기억해내서, 일부러라도 기억해내서 복수의 칼을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게 용서죠. 상대방에게 나에게 해준 대로 똑같이 get even 하기를 포기하는 것, 이게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는 그저 감정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 차원의 결단입니다. 용서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결단은 내가 당한 것과 똑같이 대해주겠다라는 마음의 포기. 억울한가요? 네, 억울하죠. 아프냐고요? 아프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자꾸 포기하는데도 여전히 생각이 날까요? 네. 그 생각 날 때마다 가슴에 큰 돌덩이로 누리는 듯한 무거움과 힘듦이 있어요. 용서했는데 그 순간 막 날아갈 것 같이 가벼운 마음이 되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은 경우는 여러분, 아주 고통스러운 감정이 따를 거예요. 또 하나, 용서했으니 이제 상대방과의 관계가 전하고 똑같아지는, 원만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오해예요. 용서했으니까 상대방 얼굴 봐도 아무 꺼리낌도 없고, 그래서 웃으면서 악수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뭐 이상적이긴 한데, 여러분, 현실은요, 용서하고 나서도요, 오랜 시간 동안 관계는 서먹서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용서한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올바른 용서가 상대방과의 관계가 전하고 똑같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만약에 용서해야 하는 대상이 주위에 없을 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용서 못하는 건가요? 그 사람이 만약에 다른 나라에 있다면, 혹은 그 사람이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면 상대방이 없으니까 용서하지 못하겠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용서는 내 의지의 결단이기 때문에 상대방 없이도 가능한 것이 용서라는 거. 그래서 비슷한 말이지만 네 번째요, 용서가 꼭 화해는 아닙니다. 참된 용서가 항상 화해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용서해도 상대방이 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내 옆에 없어서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나 쌍방 간의 화해는 어려워도 용서는 가능해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용서는 더 많은 경우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해서 저 사람을 풀어주는 것도 당연히 용서의 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그 사람을 풀어주면서 나도 나 자신을 해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거기에 묶여있기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용서함으로 더 이상 미움이,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나를 죽이지 않도록 하는 거.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미움과 화를 담고 있으면, 그것도 오랫동안 그러고 있으면 자신을 해칩니다. 정신이 이상해지고 인격이 망가져요. 여러분, 제 간증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가족이 서류 미비자 신분으로 있었던 거 이민국에 고발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던 가게 가져가신 장로님 계셨다 그랬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그분을 용서를 못 하시는 거예요. 10몇 년을 저녁 먹을 때마다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으면은 저희 부모님 그 장로 이야기를 계속 꺼내요. XX가 밥 먹을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증오, 분노, 미움, 이거를 풀어내니 여러분, 그 밥 먹고 건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두 분이 금방 아주 젊은 나이에 안 좋은 병들이 걸리셨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 용서는 그 미움, 그 분노를 내가 더 이상 품고 있지 않겠다라는 의지적 작정이에요. 여러분, 사랑도 감정적 개념이기 전에 의지적 개념이잖아요. 사랑은 동사다 들어보셨죠? 무슨 막 달콤함, 황홀함, 찡함 이런 감정보다 사랑은 결단이고 각오고 헌신이고 봉사고 희생이에요. 그리고 그런 헌신과 봉사, 희생이 있을 때의 좋은 감정인 달콤함, 황홀함, 찡함, 이것도 따라오기도 하는 거죠. 용서도 같은 차원입니다. 내 의지로 의도적으로 상대가 나에게 준 상처 때문에 내 인격과 내 성품을 더럽히거나 데미지 나지 않기를 힘쓰는 거. 그러다 보면 마음의 평안도 회복이 되고
저 사람을 봐도 꺼리낌이 없어지는 그런 여유와 이런 것도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미움의 포로 되기를 거부하는 일, 분노로 나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기로 마음먹는 일이에요. 그럼 그런 용서를 과연 내가 몇 번이나 해야지 되는가? 몇 번이나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는데도 내가 용서해 줘야지 되는가? 예수님 당시 유대 랍비들은 3번까지만 용서하라 그랬어요. 3번 이상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3번 이상 하면은 복수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랍비들의 가르침을 알기 때문에 안전하게 예수님한테 뭐라고 질문했느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7번뿐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70번 7번 하면 490번인데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부터는 용서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게 아니죠. 무제한적으로 용서를 결단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나한테 한 번만 잘못해도 내 마음에서는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해도 몇 수십 번의 이 안 좋은 감정, 안 좋은 생각이 막 마음속에서 떠오르잖아요. 밤새도록 생각나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했을 때 왜 나는 이렇게 대꾸를 못했을까? 왜 이렇게 말해가지고 같이 욕해주고 싸주고 하지 못했을까? 후회가 되고. 근데 그때마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절대 즉각적이지 않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굉장히 고통적인 과정이에요. 용서를 숫자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건 율법주의가 되고 복음적이지 않아요. 그 마태복음 주석가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이 말씀하실 때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라멕이라는 인물을 염두에 두셨다고 많이 얘기해요. 라멕 기억하시나요? 라멕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지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지로다 이러면서 막 떠벌리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인 살인자잖아요. 근데 그 가인의 자손인 자기 라멕은 내 상처로 인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래서 나는 가인보다 훨씬 더 포악하고 악랄하고 나쁜 놈이다. 근데 그게 회개의 톤으로 말한 게 아니고요. 그 뉘앙스가 그래서 나는 벌이 77배를 더 받아야 되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닌 그게 오히려 훈장으로 여겨지는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옆에 누가 지나가다 날 건드려 그냥 죽였다라는 거예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라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누가 나를 조금 멍들게 한 거 가지고 여기 소년은 꼬마아이예요. 꼬마아이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복수의 화신이죠. 람의 이런 모습 이게 가인의 자손된 우리 모두의 솔직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인 걸 알면서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명령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석가들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여러분 우리가 실천 가능한 일이겠어요? 불가능한 일이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가능성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그 비유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 비유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해 주고 계십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 누가 내 돈 떼먹고 도망가기도 하고요. 있지도 않은 일 막 있었다고 막 거짓으로 지어내서 모함하기도 하고요. 나는 잘해줬는데 배신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렇죠?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오늘의 비유예요. 23절서부터 시작이 되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여기 하늘나라 천국 비유라는 거예요.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어떤 왕과 같다고요. 어떤 왕이냐?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왕이에요. 자비로운 분이세요. 탕감은 용서라는 뜻이거든요. 다 용서해 주는 천국이 그런 왕과 같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용서가 생활화된 나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성품,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바로 용서여야 할 터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비유의 내용 어렵지 않아요. 그죠?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서는 빚을 갚아라. 근데 이 사람이 갚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에 쳐넣어요. 10,000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은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의 금액인데, 크게 용서받은 사람이 작은 용서도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33절에 보시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자세, 이 마음가짐, 이 불쌍히 여김, 긍휼자비, 이것이 절대 탕감받을 수 없었던 그 큰 금액, 큰 용서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건 이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누가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했어도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몰라보고 그에게 대항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이상으로 잘못했을 리는 없습니다. 누가 몇만 불 떼먹고 도망갔어요? 용서가 안 되세요? 누가 배신했어요? 용서가 안 되세요? 누가 나를 욕하고 다니고 그래서 용서가 안 되세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몰라본 죄, 하나님에게 대들은 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되는 그 죄보다 더 클 리가 있느냐고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그 용서가 근거요, 바탕이요, 힘이 되어서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용서가 어떤 잘못 없던 거 그냥 봐주는 것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누군가는 희생하고, 더 큰 것을 용서받은 내가 차라리 작은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작정하는 것이 용서예요. 아니,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내가 그 대가를 치릅니까? 억울합니다. 그 마음이 들 때마다 뭘 떠올리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억울함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닌 나 때문에 당한 그 억울함이에요. 그러면 그 큰 용서받은 나이기 때문에 작은 용서는 실천할 수 있는 거죠. 또 내가 스스로 상대방을 벌 주겠다고 작정하지 않고 원수 갚음은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공의로운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 내 억울함을 다 내어 맡기는 거, 이것 또한 용서예요. 우리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억울함은 분명 언젠가는 풀립니다. 그걸 믿고 의지하는 거, 이게 용서예요. 용서하면 아픔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잊히지 않아요. 평생 잊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저 사람에게 똑같이 대해주고 저 사람도 상처받게 하겠다라는 그 미움, 분노, 이걸 품고 사는 것을 내려놓는 거, 이게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도 상대방이지만 무엇보다 나를 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용서는 말씀드린 대로 화해가 가능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용서하고 나서 상대방 얼굴 보면 여전히 속이 뒤집어지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화해와 관계 회복이 곧 용서는 아니에요. 그것과 별개로 용서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용서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자는 구호의 실천 중 하나가 바로 그 용서하는 고통을 견뎌내는 일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서 용서받은 저희에게 이제 가능해진 것이 용서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랑의 원자탄을 터뜨리기는 아직 많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만,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은 아니어도 사랑의 물풍선 정도는 몇 개 터뜨릴 수 있지 않겠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 우리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forgive and forget 아니에요. forgive 하려면 remember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요? 십자가 은혜요. 십자가 은혜로 이미 받은 큰 용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forget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이 근거가 돼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향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는 거. 그것이 잘 훈련되면 모르죠. 손양호 목사님 같은 그런 용서가 가능할지도요. 그렇게 주님의 성품 닮아가다 보면요. 그럼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자고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누군가가 있으셔요? 나에게 이런 말 한 사람, 나에게 이런 잘못을 한 사람, 나에게 이런 저런 억울함을 당하게 한 사람. 그 사람 얼굴 떠오르자마자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속이 뒤집어지고 힘드세요? 네, 그때 작정하시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은 그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 나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움과 분노, 이 쓴뿌리 계속해서 붙잡고 있지 않도록, 그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도록 제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조금씩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저희를 용서하신 주님, 저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분노와 미움과 아픔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죄값을 대신 우리 주님께서 치르셨다는 사실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음의 평상심을 찾을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처를 당할 때 정직하게 분노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분노를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용서를 잘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함으로 나 자신을 바꾸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바꾸고 세상을 바꿈으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수님 성품 닮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